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제목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침표로 풍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문장 기호상 뭐라고 그러죠? 저는 줄임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좀 더 찾아봤더니 말 줄임표가 공식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말 줄임표. 말 줄임표를 여러분 언제 쓰게 됩니까? 뭐 중얼중얼 할 때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즉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음에 중얼 이럴 때 이제 말 줄임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뭔가 말은 있긴 있는데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말줄임표를 넣곤 하죠. 보통은 6개의 점이 들어갑니다만은 3개로도 쓰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배웠죠, 그죠? 이게 말줄임표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침표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장의 표기를 쓴 것은 나름대로 뭔 이유가 있겠다 싶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발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침표처럼 딱 떨어지지 못하고요, 뭔가가 더 이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 마침표로 끝낸 것이 아니라 말줄임표로 그렇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발람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늘 2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이 모압 지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모압 왕은 발락이었는데요. 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발락은 유브라데스강 근처에 있던 부돌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이 점술이 꽤 뛰어난 점술가 또는 마술사 이런 유의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이름, 이 발람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있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삼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이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시 발락은 두 번째 사절을 보내서 또 요청합니다. 이 발람의 귀를 굉장히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마음이 그냥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제안과 덧붙여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은 어때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약속을 없는 것으로 취소시키고, 펑펑거리네. 바꿀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그냥 무시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가 어때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그때를 헤아려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꾸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출애굽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한번 비춰볼까요? 어떻습니까? 바로는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뭐로 막습니까? 강제 노동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자신의 그 아끼는 군대와 함께 자기도 몰락해버리는 대가를 치렀다 하겠습니다.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욕심의 덩어리들, 탐욕이 발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부추기던 사단의 그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에서 올려주세요. 신명기 4장 3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뜨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이사야서 24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깨뜨려요?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짐작하는 발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락에게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어떻습니까?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이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거나 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군대로 맞부딪혀싸가는 박살이 날 것 같고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마술적인 힘을 빌려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과 함께 더 권세 있는 귀족들을 보내어서 이 발람을 설득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청함을 받은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가지마 라고 했으면 끝날 것이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오니까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뭐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이요, 처음 발락의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꽤 칭찬받을 만합니다. 나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하심을 알고 났지만 이 두 번째 제안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기는 겁니다. 한몫 잡을 수 있는데 그냥 갔다가 오면 될 텐데. 발람이 발락에게 하던 이 말,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숨은 의도가 무엇이겠냐고요. 나 가고 싶기는 한데 좀 마음이 그러네. 머뭇합니다.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에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납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에 남는 우리의 모습을 발람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예할 뿐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말이에요. 주인이 뭐라 그랬는데 종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의견을 냈다간 목이 달아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의 마음이 아쉬움이 남아서 머뭇거리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중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요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다고하는 거머리에 비유하는 것이 우리의 이 욕망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끝없이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가다가는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이 모습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알아차렸죠. 네가 그 마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발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런데 너 가서 꼭 이 말, 내가 하는 말만 하도록 해야 돼. 이거 준행해야 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 하더니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발람이 출발하던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아침이 되어서 발람은 발락이 있는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애용하던 전용 승용차가 아니라 전용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준비해서 이제 말 한 장을 얻고 올라타고 이리야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이 몇 발자국 나아가더니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이 말은요, 그가 가려고 하는 그 앞
골목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목을 칠 기세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인을 못 가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걸 모르고 이 말이 미쳤나 그러고 횟집으로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왜 말은 보았고 발람은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이 발람이 왜 못 보았었겠습니까? 물욕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푹 빠져버린 이 발람의 눈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 사자가 보인 게 아니라 발락으로부터 받을 모든 풍성한 호의, 희왕찬란한 보물 상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으니 이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2장 3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면 이게 미쳤냐? 그러고 그러지 말고 이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당신 지금 왜 이러냐고. 내가 미쳤다라고 나를 향해서 할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미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이 나귀, 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와, 진짜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기 22장 32절부터 33절에 이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요, 주인 발람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똑똑한 것 같고 뭔가를 좀 잘 헤아린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푹 빠져 있거나 또는 과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자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발람의 길을 막아서는 사자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발람의 모습과 그런 가능성을 가진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중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달콤하고 황홀한 그것을 얻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시켜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요.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이 쌓이면 이런
합리화의 시도가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교활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이런 거짓에 대한 자연스러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어쩌면 교활함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국가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말 줄임표로 뭔가가 이어져 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삶이 발람과 같은 삶이었다면 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우리는 말 줄임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마침표로 끝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자세로 아멘과 함께 풍터 찍을 수 있는 그 시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이 수고의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과 함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을 바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음에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발락에게 귀를 기울이는 발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돌이키며 주 앞에서 허락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발락의 모습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아멘과 함께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탁합니다.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